지난 시간에 우리가 압살롬이 드디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반역을 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결국 압살롬은 그 반역을 구테타를 쉽게 말하면 구테타죠. 구테타를 실행을 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전령을 통해 전해 듣게 되죠. 다윗의 행동은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압살롬이 지금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해하려고 나오거나 하는 모습은 아직 나오지 않아요. 단지 전령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왕께 그 소식을 전하였던 것이죠. 누군가가 다윗에게 달려와서 그렇습니다. 15장 13절에 보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 있나이다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압살롬이 드디어 일을 내는구나 라며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나오는지를 깨닫게 돼요. 어찌 보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때서부터야 다윗은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서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다윗은 나아가는 거였어요. 도망하는 거였어요. 도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를 따르는 모든 그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음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 숫자가 6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때에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10명의 후궁들은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도망을 가요. 도피를 갑니다. 그리고 함께 다윗을 도와서 그 도피에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몇몇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6장에서 다윗이 이제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시므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죠. 다윗이 도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고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다윗을 향하여서 충성을 보이고 있는 이때라고 하는 인물도 나타납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이제는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며 이제 다윗 왕국이 시작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작하였던 그곳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이 지금 상태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맞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충분히 맞설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압살롬이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었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심어 주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을 따르는 이들이 분명히 훨씬 더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이는 모습은 그저 급하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여전히 다윗이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비참한 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압살롬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이 나의 잘못을 인하여서 나의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고 계시구나.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말의 가족사가 지금 다윗이 어떤 가족사를 겪고 있습니까? 암논이 죽었죠. 암논이 왜 죽었습니까? 다말을 범하였기에 죽었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도망하였다가 이제 겨우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그곳에 함께 거하게 되었는데 그 압살롬이 이제는 다윗의 속된 말로 다윗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 모든 상황들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던 그 예언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다윗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온전히 통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운동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우리가 좋은 일에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상황이 악화되거나 혹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어떤 정치적인 힘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사울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났었던 것처럼 다시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에서는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6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바가 나오죠.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포도를 싣고 여름과일을 싣고 다윗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찌합니까? 그저 넘어갈 뿐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시므이가 나옵니다. 사울의 친족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시므이는 나오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욕을 합니다. 돌을 던지며 욕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 고대에 돌을 던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범죄한 자를 때려 죽일 때 돌을 던져서 때려 죽였었단 말이죠. 그만큼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라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라는 거죠. 다윗이 이전에 행한 모습이 이 시므이에게는 그의 사울의 친족들에게는 사울을 악하게 죽이고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그 모든 상황이나 혹은 그 모든 행위들은 전혀 기억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단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것으로 시므이는 여기고 있었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종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 정도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입을
저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고,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아가서 그의 목을 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찌 나아가 대적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거나 오늘 시므이처럼 저주를 하거나 돌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자가 있을지라도 다윗은 그것이 지금 나의 범죄함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요. 하나님께 이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 그렇습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한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러한 인생의 길이었지요. 그런데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초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며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이었던 다윗이 점점 영적 퇴보를 보이면서 영적 침체기를 가지면서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 눈앞에 있는 것을, 그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되어서 넘어지고 마는 다윗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다윗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여기고 또 하나님을 느끼며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평안한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고단한 때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고단한 때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있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고단함을 허락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힘들지라도, 조금은 우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더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은 놓치고 있고 내가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은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이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것처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그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 세상의 그 높음과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 나타나는, 그 앞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칼을 빼었더라면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빼앗아 가셨을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실 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하여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 있고 또 건강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시길 부탁드립니다.